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0절로 33절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로 3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흐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시고 인도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 만드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느 가정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기관이고 공동체입니다. 처음 만들었다는 말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도 되고 중요하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은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가 가족을 이루어 형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이런 가정을 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만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사는 그 공간 그리고 그 삶을 가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가족 형태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회에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도들을 찬양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격하고 악의 축으로 그렇게 정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어떤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가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사람을 위한 창조 기사가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은 다시 그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대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고 부모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고 본인만 좀 괜찮아 보이는데 나이 들면 후회합니다. 돈 벌 때 혼자 자유롭게 살 때 괜찮지요. 나중에는 쓸쓸한 말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결혼 포기한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결혼 안 한 사람만 해야 돼. 결혼한 사람이 끝났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둘을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직접 만드신 기관이고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출발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정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다. 가정은 싸우라고 준 것이 아니고 가정은 인간의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고 하나님은 두 사람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복한 꼴을 보지 못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가정에 불행이 닥쳐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불행이 오늘날까지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돌려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때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 서로에게 다툼이나 원망이 없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의 주인인 것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서 가정의 주인이 되고자 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지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때부터 불행한 인간,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인생, 불행한 가정으로 고통받는 인간을 위해서 그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남편을 우리 집 양반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집 주인 양반이 누구냐? 남편. 그리고 아내는 여주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만 주라고 말합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죠. 창조자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될 때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사람이 가정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돼요. 이것이 창세기의 타락 전 아담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에는 다툼과 불화와 책임 전가와 불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서 힘을 쓰지 못해요. 말로는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가정은 별로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행복하려면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지금도 그런 분도 있겠지만 회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는 그게 언제냐?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건강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일 때예요. 근데 언제부터 그 은혜는 떠나고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면 우리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해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가장인 이삭이 그곳에 머물면 가족이 고생하게 생겼으니까 이 피가 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랄 지역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삭아, 내가 이 그랄에 머물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삭은 자기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전에 살던 지역보다 좋지 않고 그곳은 여전히 흉년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서 거부가 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가정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내 환경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나고 하나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이고 이런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주인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심과 같이 모든 구성원들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삶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그 자세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대소사의를 해결할 때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하다가 해도 안 되는 경우에 기도의 자리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이 되면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고 역사할 걸 믿고 그 문제 해결의 최우선의 최첨단의 예수님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몇 가지 원리를 실천을 해야 돼요. 그냥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는데 첫째,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원리. 우리 본문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가정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중심으로 양가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큰 기둥 셋이 있는데 하나는 부부의 기둥이고 둘은 부모의 기둥이고 셋은 자녀의 기둥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지장이 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서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서로 사랑해서 만난 사람들이 더 미워하고 더 원망하고 그리고 더 불편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마음은 없고 나 중심으로 가정이 구성되고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평안을 느낄 수 없고 사랑을 느낄 수 없고 행복을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접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접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문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심 같이 상대방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자세로 가정생활해라 라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살면서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가정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부부는 정반대의 생각, 습관, 음식, 체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거겠지만 중매 결혼해 갖고 뭐 어쩌다 보니까 만난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눈멀어서 결혼한 사람은 무조건 100% 모든 게 달라요. 사랑하다 보니까 맞아 해도 그렇게 안 맞는 경우가 없어. 음식도 안 맞지. 한 사람은 추위 타면 한 사람은 덥다 그러지. 에어컨 틀자면 추운데 왜 무슨 에어컨이라고 그러냐. 전혀 안 맞아. 같이 간다 막 음식도 안 맞아. 한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면 한 사람은 야채 좋아하고. 그래갖고 음식 문화도 주도권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안 맞아. 그렇게 안 맞는 거라니까 원래. 하나에서 10까지 맞는 게 별로 없어. 한 사람이 막 밖으로 돌아다니기 좋아하면 한 사람은 집에 처박혀 있기를 좋아해. 한 사람은 여행하기 좋아하면 한 사람은 여행을 싫어해. 그러니까 이 부부는 참 맞추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 바꿔보려고 노력하면 실수한 거예요. 제가 바꿔보려고 노력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야,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알고 포기하니까 행복해지더라고. 한 사람이 깔끔시다. 한 사람은 절대 깔끔시 될 리가 없어요. 한 사람은 털털해. 그래서 한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한 사람은 정리정돈 잘하잖아요. 한 사람은 아무 데다 갖다가 놔둬갖고 찾느라고 바빠. 우리 집 사람은 놓는 데도 안 놔. 아무 때나 놔. 그리고 뭐 없다고 막 찾아. 전화 좀 해봐. 그래, 전화가 어딘지를 몰라. 근데 내 전화는 항상 있는 자리에 고스란히 밖에 나가기 전엔 그 자리에 꼭 있어. 양말이고 뭐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틀어지질 않아. 책도 책상에 반드시 안 놓여 있으면 정신이 헷갈려서 집중이 안 돼. 다 정리해놔야 돼. 그래서 손대면 내가 금방 알아. 내가 다 해놓은 게 있거든. 근데 한 사람 안 그래. 근데 그것을 나처럼 해라 그러면 상대는 그거 왜 그렇게 신경 쓰고 사냐고 그러지. 대충 살면 되는 거. 근데 절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안 맞는 게 정상이다. 내가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 왜 이렇게 안 맞게 됐을까? 사람이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 줬는데 우리하고 예수님이 성경에 그러죠.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그래놨죠. 네. 근데 둘이 그렇게 안 맞아. 기도하라면 왜 기도가 필요하냐고 따져쌌고 정성들이 예배드리라면 뭐 예배하면 다 되냐고 따져쌌고 어떻게 그렇게 안 맞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회개를 가끔 해. 하나님 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부부가 줄이 안 맞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 깨달으라고 한 거더라고. 그래, 그걸 원래 그렇게 안 맞는 거다. 나도 그렇게 너가 그렇게 가정에서 힘들지. 나도 너 때문에 힘들다. 그 소리를 딱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나면 하나님,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지. 죄송합니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름을 인정 안 했으면 우리는 벌써 멸망당하고 벌써 죽었어. 저는 주님 앞에 가끔 그런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안 베풀었으면 나는 인생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어울려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이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 사랑의 원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그 문화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바뀌어지겠어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부부는 한 사람이 막 밖으로 돌기 좋아하고 한 사람 가정에 있길 좋아하면 밖에 돌기 좋아하는 사람이 열심히 밖에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기 싫은 사람 집에서 차분히 지나고 너는 너대로 놀고 나는 나대로 놀자 그러면 돼요. 아멘. 그런데 왜 안 맞춰주냐고 당신은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을 왜 하네? 안 맞는 게 부부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가정에서 불행을 자초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흐르기를 바라요. 둘째, 따라서 합시다. 신뢰의 원리. 신뢰는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걸 말해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가족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서로가 상대방에게 의심을 제공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어서 결국은 불행한 가정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진실하게 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눔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신뢰하지 못해서 오해함으로 일어나는 불상사가 가정마다 많이 있습니다. 신뢰하면 별거 아닌데 믿지 못해서 문제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뢰하는 가정의 그 구성원으로서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부부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 삶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요, 자녀가 좀 곁길로 가도 그렇게 말한대요. 그게 역사 속에 있는 얘기인데,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이렇게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가 자라서 방탕한 길을 걷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신뢰해주고 그 자녀를 인정해 주었을 때 그 자녀가 훌륭한 인물로 역사에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을 신뢰해주고 부인을 신뢰해줘야 돼요. 자기 생각에 안 맞다고 왜 당신은 그렇게 틀리게 하냐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가? 전쟁이요. 거기가 우크라이나예요. 힘센 사람이 조금 더 화력을 쏟아붓고 그렇다고 좀 힘 없다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 더 날리고 그래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신뢰하게 되면요, 가정에서 평안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봉사의 원리. 가족의 행복은 서로 봉사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섬기기를 잘해서 사람들이 참 저런 사람이 없다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판이 있는데 집에서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이것은요, 완전히 잘못 인생을 사는 거예요. 먼저 가정에서 봉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라고? 가정에서 봉사하는 거라고. 어떻게 봉사하냐? 첫째, 따라서 하세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가장은 가정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는 자녀의 책임을 다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방의,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다르다 그랬잖아요. 달라요. 상대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봉사를 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 집사람이 막 자꾸 안양천 걸어가자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 걸어가 주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잘 못해줘요. 이게 나는 싫거든요. 그래서 안 가. 당신 갔다 오고 혼자 갔다 오는데, 그때 그게 잘못이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회개하네. 그때 한번 따라가 주면 되는데, 그거 나 싫으니까 안 하고 당신만 하라는, 그게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봉사를 해서, 세워주는 봉사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남자인데, 요즘 젊은이는 그러면 금방 쫓겨나요. 근데 옛날에 여기 나이 좀 적어간 사람들은 이 가부장적인 생각이 있어.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요, 젊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해요.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해준 건 하나도 없어요. 애기 기저귀도 갈았어. 우리 아들 저거 앉아있는데 미안하긴 한데, 내가 기저귀를 갈아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인 애들은 기저귀 많이 갈아요. 아니 애들을 좀 봐주라고. 참 증거 같으면 그런 사람도 없어서 행복한데, 옛날에 어디 가야 하는데 애기 좀 봐주세요 그러고 맡겨놓고 가는데, 마누라는 그때 초창기에 출근해버렸거든요. 그거 내가 보는 거요. 그럼 똥 싸는데, 똥은 냄새 나는데 안 치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남의 기저귀는 내가 갈아줬어요. 내 마누라를 위해서 해준 게 한 것도 없어.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내 나이 들고 보니까 이제 맨날 그래요. 힘이 없다고 그랬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거 하나 뺏기고 저거 하나 뺏기고, 나한테 뺏기는 게 자꾸 늘어나요. 진짜 어느 때는 이게 정상인가 그 생각은 들기는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려는 마음을 갖고 살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효도의 원리.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보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부모님이 없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 중심으로 키우지 말고 부모 중심으로 키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자녀가 잘 되는 거라니까. 성경 말씀이요, 하나도 나중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나중에 깨닫고 보면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가르치고 부모를 존경하게 가르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효도하는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돼. 왜?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복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효도해야 할 사람은 효도하고, 받을 사람은 받고, 그래서 이런 효의 원리가 여러분 가정에 잘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원리.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상대방에게 불평의 조건이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기준으로 대답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누라나 남편이 하나도 나는 불평할 길 없다. 너무 좋은 점밖에 없다. 그런 사람 흔들어 봐. 빨리빨리. 내가 상 줄게요. 상 줄게. 세상에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불평의 조건 찾으라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의 조건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제 마누라가 소중한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나이 드니까 갈수록 소중해요. 야, 밥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먹겠어요? 그리고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하루라도 빨리 가게 해주세요. 맨날 아프다고 하는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래요 내가. 옛날엔 내가 오래 살려고 그랬는데 요새는 살 마음이 없어요. 아니 가만히 인생 판단해 보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 남자네가 빨리 죽어야 좋아. 그래서 평균 수명이요 남자가 7년이 적대요. 7년까지 하면 마누라가 외로우니까 그렇게까지는 떨어지면 안 되고 한 2, 3일만 나 장례 딱 치르고 가시면 되는 거죠. 뭐. 서로 괜찮게.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불평의 말을 말고 감사의 말을 하면 상대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것이고 행복을 선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감사한 삶을 살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